우리는 지금 선택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직접 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그 첫 시간으로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열왕기상 18장 말씀으로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왕 중의 왕이시요 통치자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택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은 우리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를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따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세 가지 변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장면을 보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은 각각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위한 변명들 첫 번째,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입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면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 57절과 5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대답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세요. 이 말을 한 사람 있잖아요. 나는 선생님이 어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을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율법학자임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앞에 부분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 예수께 말했다. 이것만 빼고 다 똑같아요. 누가복음이랑.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이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신학 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과 교수.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교수인데? 나는 신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공부도 안 한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것이 뭐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딱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서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이요, 이렇게 얼핏 보면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함을 숨긴 제안인 겁니다. 그는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떤 그늘이 있는 나무의 혜택, 그것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걸 주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한테.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의도를 간파하셨던 겁니다. 이런 부류는 요즘으로 보면 뭐 목사도 그럴 수 있죠. 뭐 교단의 임원들, 신학과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 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위한 변명들. 두 번째,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에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서 머뭇거리고 갈등하다가 결국 세상의 삶을 택한 사람입니다. 59절에서 6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이 사람은 가정에 아주 충실한 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는 분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다는데 냅두고 따라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의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이렇게까지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 당시에요, 아버지를 장례한다, 아버지를 장례한다라는 것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당시의 장례식은요, 종종 시신을 묻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인의 뼈를 납골함에 다시 담는 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이 남자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전통대로 긴 장례 과정을 밟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년이라는 그 긴 장례 과정. 그 얘기는 뭐예요? 1년이 지날 때까지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잖아요. 또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곧 떠나실 것 같아요. 곧.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고 그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마치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최소 1년이란 말이에요.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이, 지금 이 남자가 어느 쪽이든 그 남자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보다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업을 잇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집안의 가업. 즉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내가 이어받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다라는 말은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직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세상 일이 더 바쁘고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압니다. 정말 기적도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말씀을 들을 거고 내가 인격적으로도 좋아질 것이지만 그보다는 지금 나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세상을 택하겠습니다라는 실질적인 거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대답하신 것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냅두고 너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라는 뜻인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을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세상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위한 변명들 세 번째,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입니다. 주님을 따를게요, 따라가긴 할게요. 그런데 내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전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도 세상도 다 놓치고 싶지 않은 부류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세상과 신앙 양쪽에 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사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이상하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대화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62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긴 할 거예요. 따라 나서긴 할 건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쟁기가 들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선 장면과 대조가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게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자, 보세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엘리야에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똑같아요. 이 누가복음에 나온 사람이랑.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나온 사람은 여전히 그의 손에 쟁기가 들려 있었던 그것과 반대로 엘리사는요,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세상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간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는 하지만 온전히 따르지는 않고 세상의 것도 함께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의 장면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의 마음에 세상의 것을 포기할 결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제쳐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앞절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눈길이 갔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말씀이 눈길이 가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요. 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매일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에 대한 말씀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좀 빼고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부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23절 24절 말씀은요, 너희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세상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5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평가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네가 평가해봐라. 네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아니면은 뭐 상관없어요. 불교에서 온 말인지 유교에서 온 말인지 상관없지만 공술의 공수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는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의 삶의 가치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가치보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가치를 더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꿔왔고 원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뤘다고 치십시다. 이제 다 이루었어요. 내가 원했던 거. 그런데 죽음은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삶의 결과는요 지옥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뭐 몇십 년을 살아봤으니 내가 뭐 5, 60년 이상을 살아봤다 보니 뭐 세상이 너무 내가 살아왔고 세상이 참 편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세상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 속에 빠져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딜하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옥이 있다니까요. 천국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니까 그럴 뭐 불안감이 없겠지만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전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지옥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과 그 쟁기 들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요 그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아무것도 네 목숨을 위해서 네 영생을 위해서 내놓을 것이 세상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방금 읽은 19장 26절 말씀 그 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신 거예요. 26절 말씀.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렇게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요 19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들죠. 어떻게 참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육신의 것을 포기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은 더 어려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고 무서운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고요, 기쁨의 말씀이고요, 영광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나라는, 그날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이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에게 조금 고개를 돌려서 좀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너에게도 내가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서 내가 고개를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가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갚으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손잡아서 끌고 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3장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이제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그 변화하는 일이 벌어진 변화산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주님, 여기가 좋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 거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도 참 유익한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참 유익한 일이지만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세상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다 버릴 수 있어요. 나는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를 수 있어요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안 버려봤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비로소 맛볼 수 있는데, 살아갈 힘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 큰 유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따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